여러분 도망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도망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거의 한 달 동안을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 동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에 들어간 중학교 1학년이 와가지고서 운동장에,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놀이를 하는데 공을 막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그 중학생을 막 패줬어요.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보니까는 학교 정문 앞에 그 학생 친구들하고 몇 사람이 와서, 중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도망 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멀리서 중학생만 보이면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끈질기게 한 주일은 늘 보이더라고요. 교문 앞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데도 평상시에 다니던 길로 안 다니고 한 달 동안을 도망 다녔는데, 멀리서 중학생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어린 마음에 이제 내가 붙들리면은 그냥 난 몰매 맞아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생각으로 한동안은 식사도 밥도 잘 못 먹었어요. 도망 다닌다는 거 이거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항상 쌓여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두려움, 공포심이 우리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그 공포심 때문에 또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공포심이 각양 이 육체적인 질병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갑니다. 피신길에 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꾸며가지고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맏아들에게 돌아가는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음식도 사냥해서 잡은 음식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고, 또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 털로 씌워가지고서는 에서의 몸같이 하고, 이러고 들어가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는 축복을 따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들으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것이 27장 41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데 또다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46절 말씀이 그 말씀. 이제 야곱이 도망가야만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들어가 가지고 에서가 이쪽 가나안의 햇사람들하고 그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곱마저 여기 햇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우리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고향처를 데리고 오게 합시다. 그래가지고선 야곱이 그걸 진심으로 듣고 야곱을 불러서 또 축복하고, 너는 바단 아람이라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안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길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 나가야 될 판이니까. 그래가지고 바다나무로 야곱이 떠나갑니다. 자, 이때의 그 야곱의 마음은 갖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형 에서의 그 복수, 언제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해칠 것인가, 그 복수에 대한 두려움. 또 근 40이 되도록 야곱은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낯선 환경으로 혼자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나람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그 바다나람까지 하란까지의 거리가 하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게 직선으로 가도 한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지도로 하게 되면 부산에서부터 신우주까지 정도의 거리를 지금 떠나는 거예요. 아무 보장된 것도 없이, 또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지금 피신 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야곱, 그런가 하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가지고서는 바다나람으로 외조부 집으로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헷 사람들, 헷 여자들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은 집안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결혼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에서가 여기 보면은 다시 또 가서 아내를 얻는데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이요 문하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의 딸.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기가 정말 원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피상적인 행위죠.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실까 부모가.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흉내 내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그게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흉내내는 것 가지고서는 믿음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룻길쯤 가서 잠이 듭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을 자야 되는데 침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잠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들판에서 돌 하나, 배구 잘 만한 돌 하나 취해서 그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사실 그 마음의 두려움이나 또한 그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룻길을 얼마나 빨리 도망쳐 나왔으면 피곤해서 돌베개 자고 배고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꿈에 사닥다리를 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야곱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 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꿈을 영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이라 그래서 영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영몽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과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맨하탄 필그림 교회에서 이웃과의 하루 행사를 했어요. 참 저는 거기에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채플에 조명도 없고 공간이 좁아가지고선 여기서 했던 그 소품들을 다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음향 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이 뮤지컬을 해낼 것인가? 참 이게 믿음인가? 에?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깡인가? 에? 이게 뭐 궁금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가서 막상 봤더니요. 그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연극은 좀 소극장에서 하는 게 더 이렇게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도 뮤지컬 끝난다. 몇 사람이 이제 참석을 못했죠. 뭐 지금 초청해 온 사람들이 한 15명 됩니까? 신 목사님 그날? 예? 7명? 20명 정도가 이제 초청받아 왔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서는 결신하는 사람, 예수 오늘 영접하시는 분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한 3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일 앞에 앉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닦던 그 젊은 아가씨가,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꿈을 꾸고 꿈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과 메시지를 받고 일어나서 구글을 쳐서 교회를 찾으니까 맨하탄 필그림 교회가 뜬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처음 교회 나와서 그 이과열 행사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그러고선 결단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갔냐면 오늘 행사는 저를 위해서 준비해 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곤란한 것은 종종 교인들이 이런 꿈을 꿨다고 와서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아무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 그거를 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예요. 야곱이 있는 그 자리와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인데 그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 위로 뭐 누가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보니까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사닥다리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도망 나오면서
하루길을 오면서 그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 속에 야곱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지 않았겠나. 자기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얘기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안 생겼겠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만나주시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꼭대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겠죠. 그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은 본래 누구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그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사닥다리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야곱이 혼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두려움에 쌓여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은 뭐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저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또는 두려움에, 외로움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내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 함께 계셔서 그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나는 속히 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고 잠이 있게,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어제 잠들기 전까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왜?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려움과 고통과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머리로는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 가나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문제는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내일 약속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호련단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게 확실히 보여주실 때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은요,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임마누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주어지신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이 너무 기뻐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요. 베델.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 왜?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장소니까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가 왜 성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전에는 이름이 루스였던 곳인데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뭐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곳이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성지가 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했던 그곳, 그 장소, 그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나에게 마음속에 채워주셨던 그 기도자리,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것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그 일자리,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지. 저는 한번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그림 교인들의 성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했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간증집을 만들면 얼마나 귀한 책이 될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야곱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 세 가지 내용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해 주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 주시면, 첫 번째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바탕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바라면서 소원합니다. 세 가지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어요. 자, 오늘 이 야곱이 피신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지낼 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두려움과 근심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민 생활이 외로운 생활이죠. 이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살아갔는데 차별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밤잠을 못 자고 분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시련이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건강에 부딪혀 올 때에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늘 잘 나가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 자식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부모의 심정은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고 그 곁에 더 같이 가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과 고독 가운데 지낼 때에 특별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이 사닥다리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잠깐 인용을 해서 주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신 것을 언급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거기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받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또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 야곱과 같이 참 삶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참 피신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바라볼 곳이 한 곳이 더 있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과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시편 121편 말씀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가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은 다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염려에 쌓일 수 있지만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앞에 높은 산이 놓여 있지만 그 산으로 가로막고 있는 산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